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중병이 되었죠. 이 당시에 나병에 들렸다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예가 태반이었죠.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약 처방도 되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극단적 상황 쪽으로 보면 이제 인생 무대가 마무리되어져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병, 시한부 인생이라고까지 하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마주 앉아서 대면하여 진찰의 결과를 듣게 되는데, 아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중병에 들리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대의학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것은 불치병으로 지금도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되고 또 부담감이 되고 또 절망감이 몰려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병에 대해서 판별을 받을 때 물론 이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고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판별을 받을 때는 의료진의 의사보다도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죠. 붉은 반점이 나오고 또 흰 반점도 나오고 그 반점이 오래돼도 없어지지 않고 점점 번져가서 나중에는 온몸에 퍼지고 그리고는 이제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고 형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사장은 결정을 하죠. 나병이요. 제사장이 결정하는 그 순간 그 환우는 따로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제한구역에서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판결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중죄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서 그 지경에서 자유몸이 되었다고 선포되고 치유되었다고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제 중병에 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의 그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의술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의학에서 안 될 때 민간요법을 많이 쓰죠.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도 안 됐는데 듣자 하니까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러이러한 처방을 어느 지역에 누구 만나서 도움을 좀 받으면 기가 막히게 민간요법을 진행해 가지고 치유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소문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죠. 천리길 만리길이라도 찾아갈 겁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된다는 소문을 듣고 침묵할 수 없죠. 길거리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데 어디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청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듣자니까 주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폭행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막아서가지고 예수님 만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꿈만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입에 주여 나를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정, 자신의 몸을 보이고서 치유와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참 지혜롭죠.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치료되고 회복되는지를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근본의 문제가 첫째는 자기의 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만병의 치료자요 만인을 구원하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 만나면 죄 문제도 풀어지고 질병도 치유된다는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서 지체할 것 없죠. 한평생 그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로서의 이 고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기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 무대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청원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병 환자도 지체 없이 주님 앞에 청원했지만 예수님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즉시 주님 말씀하시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옷이 좀 맵시가 안 살아나고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폼새가 잘 안 나면 이 옷을 고치려면 전문적인 수선소에 맡겨야 돼요. 아니면은 어떤 메이커인지 어떤 기업에서 만든지 그 상표 연락처를 보고서 거기에 전화를 겁니다. 아 이래 해서 옷을 좀 고치고 싶은데 서비스가 되냐고.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든 곳으로 이것을 고칠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옷에 대해서 잘 아는지 천이 부족하면 천을 갖다가 그리고 실도 색도에 맞춰가지고 또 바느질 이 기법도 다 다양하지만 그 옷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공정과 그 수선의 손길 그대로 해서 옷을 고치면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옷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지혜로웠던 것은 만병의 치료자요
모든 만인을 구원하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지혜 아니겠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질병이 고통스럽다고 먼 거리 들어가가지고 깊은 산 속에서 이러고 살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지, 인생 뭐 있나 하고 그렇게 갔다면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약을 처방받으려고 애를 써서 그래도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찾다가 기진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 앞에 직고하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외면치 않으시고, 미쁘다는 것은 진실하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그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의 소원을 아시고 지체치 않으시고 분명히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일체감이 있잖아요.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손뼉도요, 아무리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제대로만 마주치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소리 나는데, 오늘 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청원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는지 그 절차와 과정과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죠. 자, 보십시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는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병이 들면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요. 판별이라고 해야 온당하겠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찾아가요. 이유는 다시 판별을 받는 겁니다. 당신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알기로도 한센병에 걸린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당신 살아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어린 나이 순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냐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요, 공증하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공문서를 받아요. 신성모독한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직결 처분해도 된다는 허락의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가면 지원받을 수 있죠. 지역에 군대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공문서 하나면은 결정 판결문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당신 몸은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체험하고 몸이 회복되게 되었냐고. 내 마음이 더 기쁘다고.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한센병자, 제가 요즘 소문에 듣자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건 내려놓고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 몸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사장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냐고. 역시 당신은 이제 자연인이 되었고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이 행복밖에는 없지 않겠어 하고 축하해주고, 아마 그 동네에서 온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거리잖아요. 어떻게 됐나 구경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경험했나 간증 듣기 위하여서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센병에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날을 이제 받아놓고 있는데, 멀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려온, 그래서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집안에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 남주인의 모습을 보고는 여주인에게 속삭입니다. 주인이 어르신, 저 보니까 한센병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세로 치유해 주시면 저까짓 거 나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능히 치유해 주시면 세상에 어디를 찾아도 백약이 무효인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된다. 이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희소식입니까? 네가 지금 주인을 희롱하려고 하느냐? 놀리는 거지.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종의 진심을 믿은 거죠. 그래서요, 큰 지역으로, 그것도 나라의 왕의 특별 문서, 이 나아만이 가면 이스라엘 왕이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치료시킬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정도 병은 다 고친다는데, 우리나라의 이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령관급에 속한 장군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어인이 찍힌 문서까지 가지고서 나아만이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자마자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 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함께 동역했던 수종자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씻을 물도 없어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한 물이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명령했으니까 순종해 보시라고. 먼 길을 왔는데 그냥 가면 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나만이 순응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깔처럼 깨끗하게 몸이 치유되었지 않습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만은 믿음으로 갔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도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믿음으로 가고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도 믿음으로 갔어요.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더니 다 순종하고 가가지고 다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센병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취하신 것을 정말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일 만한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루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회복되시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일상이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